우리나라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참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류 열풍 가운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많이 방문하게 되고, 그 가운데 여러 문화들도 접하고, 또 특별히 음식을 접하는 가운데 한국에 더욱더 매료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외국 분들이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이런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혐오스럽기까지 생각하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음식 사진 보고 놀라지 마시고, 마음을 잘 잡으시고,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만면의 희색을 띠시네. 이번 명절에 저걸 꼭 먹으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분들은 참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외국 분들은 보기에 지금 굉장히 좀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걸 이렇게 입에 먹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입에 넣으면 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참 우리는 좋은데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보기에 혐오스럽지만은, 사실 이 음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몸에 좋은 보양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낙지 한 마리는 인삼 10건에 해당된답니다. 그만큼 아니다, 10건이 아니라 한 건. 한 건이면 여러분들 몇 그램이에요? 600g이잖아요. 인삼 600g이면 양이 좀 꽤 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산낙지가 굉장히 효능이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 지치고 힘들잖아요. 또 소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면 힘든다라는 거죠. 그때 그 소의 힘을, 소의 어떤 그 원기를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먹이는 음식이 뭘까요? 산낙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낙지 한 마리를 호박잎에 싸서 이렇게 소에게 주게 될 때 소가 원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산낙지를 우리 사람들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우리가 또 잘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산낙지가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정경제를 생각하시면서 집밥이 최고입니다. 집밥이 보약입니다. 이렇게 몸을 위하여서 몸에 보양식을 먹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몸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소중하고요, 우리의 어떤 영혼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특별히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또 챙겨 봐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것,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서 영혼의 호흡인 무엇을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았죠? 영혼의 호흡,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잊어주셔서 늘 새롭게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아침하고 점심 때 내놓은 반찬을 저녁까지 내놓으려면 힘든데, 그 아침 점심 내놓은 반찬을 저녁에도 정말 새로운 음식처럼 맛있게 먹어주면 엄마들이 너무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호흡은 바로 뭐다? 기도다. 그럼 영혼의 양식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또 영적으로는 이 영혼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먹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49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 소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소망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소망도 일어나고요. 또 승리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비전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원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라. 그런데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하여서 군인들을 여러분들 숫자를 조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느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벌써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거인이고 그 거인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같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인 족속들하고 이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했다면 그 군인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모집해서 군사훈련을 시켰느냐? 그런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의 숫자를 모으기 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 군사훈련을 시켰느냐? 창을 쓰고 칼을 쓰는 방법,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보면 작전을 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줬느냐?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장 3절에 인구조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1년 동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10계명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613가지의 율법들, 그걸 선포하셨고요.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 각종 제사법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또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그 성막 사용법까지 다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1년 동안 이 말씀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싸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 족속들은 거인 족속들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무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일한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싸울 만한 힘과 능력과 그 방법을, 작전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기 바쁘고, 기도하기보다는 절망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쁜 일보다는 슬픈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고, 소망의 그런 감사의 말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고, 소망보다는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싸우라고 할 때 사람과 싸우면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소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집사님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어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고 낙심이 되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물고기 기적같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냥 믿자야 본전이다, 그런 심정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 사람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들였더니 바로 물고기를 그물이 가득하도록 잡았는데, 그때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 113마리, 153마리. 그 사업에 실패한 신실한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라는 사인이구나.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사업이 번창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기도원에서 내려가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사업이 번창되었다. 그래서 이 153을 이분이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바로 저 제품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모나미 153 볼펜. 저 볼펜에 왜 153이 들어가 있느냐?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저 역사가, 저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이, 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름대로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정말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그 항암 치료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회복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분이 있는데, 병낫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제 토요일 날 명절이고 해서 저에게 이제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인사를 오시는데 저에게 너무나도 뜻밖의 어떤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표적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정말 오늘 설교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였어요. 이 성도님이 이제 표적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분이 집사님인데 성경을 일독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예, 좀 죄송합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성경을 이제 읽기로 작정하고 딱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전화였을까요? 담임 목사의 전화였다. 의사분, 그렇죠. 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투병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몸이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좀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 집사님의 그런 어떤 몸의 상황을, 건강을 그렇게 보고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화하기가 좀 염려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날은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화할 타이밍이 언제였느냐? 말씀을 읽기로 딱 결정하고 창세기 1장 1절 딱 읽었는데 제가 전화가 갔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전화는 함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그 어떤 그 전화에 굉장히 힘을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저는 드는 생각이 이 집사님께서, 안 집사님께서 성경을 읽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집사가 됐는데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이렇게 읽기로 작정한 이 부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목사 보고 빨리 전화하라고 감동을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자체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하라고 저보고 전화하라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씀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성경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 6일 동안 창조되었잖아요.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무엇이 생겨버렸어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 궁창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 위의 물과 땅의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날 무틀 만드시고, 네 번째 날 하늘의 해와 별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시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에 기는 모든 육축과,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만드는 소망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이렇게 KBS 그 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저런 어떤 뉴스를 내보는 게 저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놀랐어요. 그 뉴스가 바로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니까 그 김준홍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성경을 좀 한 권 감옥으로 구치소로 들여보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KBS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론몰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환심을 사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구나, 그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 해석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하면은 그분이 좀 잘못하고 실수하는 가운데, 그 죄인으로서 감옥에 있는 가운데 성경을 찾았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스님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스님들이 무엇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개종하고 결국 목사가 되신 그런 스님들도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 통하여서 대통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뭐 이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적으로 좋은 일이겠습니까? 좋지 않아요. 아니,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얼마나 언론에 많이 비춰진 그분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정말 똑바로 살겠다고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차요원으로 주차봉 들고 다닌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 아닐까요? 꿈 같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바로 성경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자, 5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고난 중에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는 거.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에 절대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정말 어리석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공기가 있으면 먼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다면 고난은 절대 여러분들 안 올 수가 없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오게 될 때 잘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사 내 인생으로 정금 같은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고난이 없는 인물들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고, 꿈꾸는 사람 여러분들 누구? 요셉도 고난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 다윗도 고난이 있었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쳤던 사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들 좀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보여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어떻게 보면 힘을 받지만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떠나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선포도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럼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목을 쪼여오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나날을 보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목조임 현상,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공격인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대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은 나로 이 마귀의 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이 알 수 없는 그 목재임의 현상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9편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뭐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살면 육신은 살아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시면 서울역이나 영동표역 이런 데 가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지가 멀쩡한데도, 팔다리가 다 멀쩡한데도 노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마음이 병들었어요. 영혼이 병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마음이, 영혼이 건강하면은 정상인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영혼에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서 고난 중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만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영에 놀라운 어떤 복이 임하는데, 그게 50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사망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힘을 잃어가고 침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되고 살리게 되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성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국민들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유럽에서 여러분들 프랑스만큼이나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러분들 나라가 하나 있는데, 프랑스 옆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독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일이 유럽에서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높은 클래스의 상위 수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독일이 원래부터 그런 나라였느냐?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6세기까지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야만족이라는 어떤 그런 비아냥을 들었고요. 또 이 독일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몇백 개의 작은 군주들이 서로 아웅다웅하는 그런 어떤 모래처럼 그런 어떤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힘없는, 비전이 없는 이 나라가 16세기부터 갑자기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해서 결국 오늘날 같은 그런 유럽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16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마르틴 루터가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당시 라틴어 성경책을 무엇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들? 독일어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성당들은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어 성경을 봐야 되고 한국어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독일인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들 몇백 년 전에 죽었던 사어 라틴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라틴어. 그래서 라틴어 성경책이 있었고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영어도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어디 원주민들의 언어로 설교를 하고 원주민들의 그 언어로
된 성경책을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성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라틴어 성경책을 독일어 성경책으로 번역시켜서 독일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 성경을 독일어로 읽기 시작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이 독일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문맹이 사라지게 되었고 교육 시스템이 정비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많은 인재들이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1차, 2차 세계대전에 그런 좋지 않는 어떤 영향력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와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승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었던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목동 다윗이라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5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는 것은 재산인데 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뭐 하리라? 지키리라. 저 말은 지키리다. 저 말은 순종이고 더 나아가서 복종이라는 거예요. 저건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바로 군사 용어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지 안 할지 머뭇거리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귀하게 보셨고 다윗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올려 놓으셨다는 것이죠. 일개 목동이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왕까지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링컨을 변화시킨 것도 바로 이 링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은 링컨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깊은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역사가 간증이 아니라 우리 서충지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가정마다의 여러분들 역사와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 6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시작.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 가르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배움을 받다는 건데 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걷어낸다라는 거예요. 깎아낸다라는 거예요.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깎아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악들을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쓸데없는 것들이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게으름이 나태가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정리되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 주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월 달부터 이렇게 매일마다 하루 3장씩,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한 5장씩 이렇게 쭉 읽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전체적인 어떤 성경 읽기 모임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은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나옵니다. 드라마 바이블.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그 성우들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음향 효과를 지어 넘어가면서 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음향에 각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을 그렇게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마다 3장씩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것도 성경이 읽는 것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성경을 가까이 하셔가지고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고요, 변화되는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이 우리 인생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2025년이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2025년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